분이 글을 쓰셨는데요. 그 방법이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자신이 찍으려고 하는 그 대상을 잘 한정 짓는 것이 잘 찍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사진 안에 다 담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무엇을 찍고 무엇을 찍지 않을 것인가를 잘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잘 찍은 사진은요, 사진 속에 담고 싶은 그 대상에 집중하는 사진이 잘 찍은 사진이 되는 것이고 더 가치 있는 사진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런 원리가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특별히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신앙생활, 정말로 가치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덜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을 잘 판단해서 정말 중요한 그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최고의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더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디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아론도 만났고, 이제 아론과 모세 두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요청을 들은 바로 왕은요, 모세와 아론의 이 요청에 코웃음을 치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단번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다시 요청을 하지만 단 한 번의 주저함도 없이 단칼에 그 요청을 거부하는 거죠.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거기서 거절하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은요, 더 나아가서 이 요청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심하게 압제하는 빌미로 삼았던 겁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이전보다 더 심하게 노역시키는 애굽의 관리들에게 대해서 바로 앞에서 불평을 하지만 바로에게서 돌아오는 대답은 그들에 대한 책망이었어요.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도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와 아론 때문에 자신들에게 이전보다 더 압제가 심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곳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요, 지금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지금 엄청난 불평과 불만의 말을 쏟아낸 걸 아시겠죠? 지금 모세와 아론 앞에 펼쳐진 이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몇 가지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사람의 생각대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순종할 때에도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자주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바로 꽃길이 열리고 언제나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요, 전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단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일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행하시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더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런 경우인 거죠.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이 빨리 자신들의 소원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의 그 발행과 달리 천천히 응답해 주십니다. 모세와 아론은요, 자신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더 평안하고 더 유익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당장은커녕 오히려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고역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때로는 자기 종들에게조차도 오해와 조롱 가운데 그들을 두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고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바로에게 요청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자기 백성들이 더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바로는요, 모세와 아론을 조롱했던 겁니다. 그따위 가당치도 않은 요청을 나에게 하다니 너희들이 아주 간이 배 밖에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 이런 대접을 받는 경우들이, 이런 대우를 받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로부터 당하는 거니까 속상하고 힘들기는 하지만 참고 인내할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구해내려고 하는 자기 백성들이 오해하는 것은요,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오해를 받으면 당연히 당신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를 오해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은 교회 내에서 어떤 일 때문에 오해를 받게 되면 그 일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론과 모세는요, 자기 욕심이나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보냄을 받아서 애굽에 왔잖아요. 그런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가짜 선지자처럼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와 아론이 보여준 이적을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들을 찾아주셨다고 놀라워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막상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난 후에 도리어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가짜 선지자 수준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당신의 종들을 이런 오해 가운데 두시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축복을 말씀이라는 그 씨앗 안에 담아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리석은 반응을 하죠. 그리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도 무지한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당시 그들에게는 무엇이 축복의 길인지, 무엇이 또 멸망의 길인지 구분하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실 축복을 말씀이라는 그 씨앗 안에 두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말씀들이 별로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바로와 애굽이 사는 길은요, 단순했습니다. 그것은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눈앞에 엄청난 재앙이 임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에게 전해지는 그 축복의 말씀들이 자신들의 눈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말씀이 자신들의 그 장자를 살리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자기 시대를 구원할 그런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말씀들이 그들의 눈에는요, 그저 쓸데없는 허무맹랑한 헛소리쯤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충격적이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만 따른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다가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우리가 쉽게 동의를 하고 그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따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생각 때문에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만 귀를 기울였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잠시 고난에
날을 보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축복의 미래를 소망하기 때문에 낙담하며 하나님의 종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못했죠. 그들에게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들이 주는 위로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요, 바로의 억압과 고통만이 현실의 큰 문제로 다가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모든 축복을 말씀이라는 그 작은 씨앗 안에 담아두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이런 모세의 모습은요, 아직은 모세조차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미리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할지라도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요, 막상 현장에서 마주한 그 바로의 행위를 통해서 이미 주어진 말씀의 가르침을 이해할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은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던 그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뿔뿔이 흩어졌던 그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역시 모세처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사실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 사실을 알았다면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먼저 우리는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처럼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와 똑같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의 일들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37편 7절이죠. 화면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혹시 여러분 간절한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그 일이 여러분 앞에 바로 응답되지 않아서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시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릴 여유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행하려고 순종하고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죠.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은요, 모세와 아론이 원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본문에서 모세는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세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기다릴 용기와 믿음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찾아볼 수 있는 장점은요, 바로 그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앞에 놓인 문제를 내놓고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마음은 제하고, 모세는 그걸 가지고 있었지만 그거는 제하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삶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들로 그렇게 간구하는 성도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듯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주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목하고 따라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의 씨앗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주위에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그의 생각과 살을 좌우하는 말씀이었는데도 너무 가볍게 여겼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축복하다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라고 해요.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요, 베레크에서 파생된 말인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무릎이라는 의미입니다. 무릎.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라는 그 자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목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0.1도 듣지 않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매우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죠. 그리고 자신의 판단은 늘 올바르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애굽의 왕인데 감히 누가 나에게 와서 명령을 내리느냐. 또한 그것이 애굽이 번영하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길은요, 애굽이 멸망하는 사망의 길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하는 사실은 오직 하나님만이 축복의 권원이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만으로 잘되고 번성하는 길은요, 없습니다. 헛수고일 뿐입니다. 솔로몬도 이렇게 말하죠.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받고 싶으시죠? 아멘이죠. 그죠?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거 받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에서 찾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기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겁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분명히 들었었죠. 그런데 그 말씀을 실제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막상 자신의 그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게 되자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따르기를 힘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모세의 실패와 좌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호기롭게 그 말씀대로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반응이 너무나도 예상 밖이었죠. 또한 자신들이 구원해줘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히려 더 고된 노역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는 거짓 선지자라는 그 눈초리까지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된 모세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22절과 23절의 불평과 원망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는요, 내 마음과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때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맞이하게 되는 그 실패와 좌절 앞에선 그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내가 원할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따를 그 기다림의 여유와 그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기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